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438페이지 83번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가운데서 6개의 마음은 기쁨과 평온과 지혜와 자극의 분리에 따라 8가지이다. 1번, 2번.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으며 자극받지 않은 것과 자극받은 것. 여기 도표 보면, 여기 도표 보세요. 거기 도표 책에는 그 바로 뒷페이지에 나오죠. 그렇죠? 441페이지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게 지금 6개 유익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6개 유익한 마음. 거기 숫자는 31/1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2번 그 아래 거. 기쁨, 지혜, 자극 있고 없고 그렇죠? 예. 네. 여기 지금 439페이지 1번, 2번이라고 써져 있고 지혜,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으며 자극받지 않은 것과 자극받은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저번 때 담마상간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읽어줬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그 내용 읽어주면 기억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카페 올려놨어요. 카페 최신 걸 어저께 올려놨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봐보세요.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서 들으세요. 거기 있어요. 최신 글 제일 첫 번째 거에 보면 그렇죠. 거기 등록돼 올라 있죠. 무엇이 유익한 법들인가? 그죠? 6개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와 결합되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은, 스님은 여기 원문 따라서 읽은 거고, 여러분의, 그 담마상간이 책 번역에는 약간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색을 대상으로 하거나, 소리를 대상으로 하거나, 냄새를 대상으로 하거나, 맛을 대상으로 하거나, 감촉을 대상으로 하거나, 법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내용 다 빼고 앞뒤에 있는 내용 다 빼고 뭐만 있어요? 기쁨이 함께하고 그 빨간 표시되어 있는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와 결합되고 자극을 받지 않은 이 내용만 있고 나머지는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렇죠? 무슨 말이지? 알아듣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모르고 그 내용만 한 줄만 읽으면 암호인 거야, 암호. 그죠? 여러분 이거 여기 보면 이 89가지, 121가지 도표는 뭐예요? 암호야, 암호. 그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마음이 이렇게 왜 89가지, 121가지라 그러는데 이렇게 돼 있을까? 그죠? 그게 실제로는 담마상간에는 그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한 뒤에 다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거기서 인용한 거죠. 그렇죠? 네, 담마상간에 나오는 것 중에 키워드만 딱 뽑아가지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으며 자극받지 않은 것과 자극받은 것. 그래서 1, 2번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소마나사, 사아가타, 야냐 삼파유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그게 언제 일어나요? 6개. 네, 여기 이 단어들이 다 중요한 단어예요. 6개라는 말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익한 마음. 이 유익한 마음은 한자로는 선심, 그렇죠? 네. 불선심할 때 이렇게 이 얘기한 거예요.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 6개에서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렇죠? 6개인데 유익한 마음도 있고 불선한 마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무기 마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고 그 중에 6개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구조가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욕계 하면 어때요, 여러분? 아, 욕계니까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지금 욕계를 얘기하는구나.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은 어때요? 아, 욕계라네?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기 다 키워드가 중요한 키워드죠. 그래서 욕계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익한 마음도 알아야 되고. 그럼 그걸 알고, 아, 욕계에서 여러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욕계 마음이 일어날 때, 그죠? 그 다음에 그 욕계 마음,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기쁨이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욕계 유익한 마음 중에서도 네, 기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루 종일 마음이 똑같은 마음 아니잖아요. 그죠? 별의별 마음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기쁨이 들어있는 마음을 테마로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데 또 무슨 마음이 결합되어 있어요? 함께 해요? 지혜. 네. 지혜, 불교의 지혜라는 마음이니까 되게 중요한 마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 여기 크게 지혜라는 성질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지혜 중에 어떤 지혜가 일어나면 기쁨과 함께 결합된, 함께 하면 여기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지혜와 결합되고, 그 다음에 자극의 유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여기서는 자극받지 않은 거니까 그 단어 자체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니까 이제 자극받지 않은 마음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음번, 2번에서는 자극받은 마음이라고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에 표기 안 돼 있지만 그러면 자극이 없는 마음이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런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요? 그 뒤에 문장에 나와요. 형색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렇죠? 소리를 대상으로 하거나, 냄새를 대상으로 하거나, 맛을 대상으로 하거나, 감촉을 대상으로 하거나, 법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렇죠? 우리가 대상을 만나는 건 이 6개뿐이 없죠.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통해서 생기는 대상들. 그렇죠? 그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든지, 그죠? 그래서 뭉뚱그려서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죠?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생기고 자극받지 않는 마음, 이거는 다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대상 중에 대상을 만났을 때, 그때 요 마음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 아까 기쁨, 지혜, 자극, 유무 요거 말고 마음의 기능들이 또 여러 가지 있겠죠. 네. 그 설명들이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볼까요? 그때 감각 접촉이 있고 느낌이 있고 인식이 있고 의도가 있고 마음이 있다. 그죠? 여러분 없는 분은 그냥 들으시고 볼 수 있는 분은 보세요. 감각 접촉, 그러니까 뭐예요? 파사,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웨다나, 느낌. 그 다음에 인식, 산냐 또는 지각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타나, 의도, 그렇죠? 그 다음에 찌따예요. 여기서는 마음. 네. 지금 뭐 나왔어요? 야, 보세요. 마음이 그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만나면, 그죠? 욕계 유익한 마음, 그죠? 욕계 유익한 마음이 기쁨과 지혜가 있는 마음이 생겨난대. 그죠? 근데 그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생기는데 그때 그 마음이 감각 접촉, 1번. 이건 나눠준 도표에 그 뒷페이지 보면 심소 있죠? 네, 심소. 자, 1번, 감각 접촉. 2번, 느낌, 웨다나. 3번, 인식. 그 다음에 4번, 의도, 제타나.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마음은 그 자리에 마나시카라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 자리가 어떨 때는
쉽다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고, 어디든 마나시까라라고 그래요. 그럼 마나시까라는 몇 번에 있어요? 거기 심소에? 네, 7번. 그럼 여러분이 요게 심소. 네. 근데 여기 심소, 여기 또 심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죠? 심소는 몇 가지의 토탈? 여기 써져 있죠, 꼭대기. 심리현상, 들이니까 52가지. 그죠? 그 중에 색깔이 없는, 컬러가 없는,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컬러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 그러니까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어떤 심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심소들 중에 마음이 대상을 경험할 때 항상 함께 따라 일어나는 게 있다고 배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네, 모르는 분은 들으면 돼요. 처음 들으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요게, 요 7가지가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온 거예요? 5가지 나왔죠. 그죠? 자, 1번, 2번, 3번, 4번, 7번 나왔어요. 그죠? 5, 6번은 지금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마음이 대상을 만나면 마음이 항상 혼자 일어나는,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는 마음이 대상을 경험합니다. 이러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거기에는 심소가 있죠. 그죠? 네. 마음은 뭐냐면 아는 거고 느낌 이런 거는 아는 거 아니죠. 느낌은 경험하는 거예요. 좋은 경험이나 싫은 경험이나 덤덤한 경험. 인식은 정보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한 걸 기억해야지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죠? 네, 경험했는데 기억이 안 돼. 그럼 어때요? 맨날 새로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삶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나이가 먹으면 새롭지가 않아서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릴 때는 어때요?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힘들어요. 아이가 맨날 물어.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또 이건 뭐야? 계속 묻죠. 왜냐면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워요. 새로운 것은 어떤 사람은 좋다고 경험하고 어떤 거는 나쁘다고 경험해요. 여러분 새로운 곳에 가려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죠. 어른들은 스트레스 받아. 그렇죠? 아, 모르는 곳에 가야 되네. 그렇죠? 근데 그걸 좋다고 경험하는 사람은 어때요? 새로운 곳에 간다. 들뜨죠. 네. 똑같은 대상을 만나는데도 어떨 때는 좋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싫다 그래요. 마음이라는 거 아주 복잡하고 불편한 거죠. 그렇죠? 네. 가지가지로 따지기 때문에. 느낌은 뭐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게 뭐냐면 뭔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어떤 거는 거부하고. 그렇죠? 좋은 것은 삼키고 달면 삼키고 쓰면 태워야 그래서 우리 막 쉬운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경험이 다네. 나한테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면 삼키고 나한테 좋지 않다 그러면 뱉잖아요. 그렇죠? 네. 느낌을 불교에서는 그걸 느낌이라 그래요. 스님 여기 번호만 적어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왜 이렇게 먼저 5가지 얘기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쭉 구분해서 적어놓은 거 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어디 경에서는 이렇게 테마별로 심소를 얘기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야. 여러분 12연기 중에 부명, 행, 식, 다음에 뭐예요? 명색이죠. 명색은 빨리어른 나마루빠예요. 그렇죠? 그럼 나마라는 말은 뭘 나마라고 그래요? 예? 맞아요. 나마는 명이라는 말이 이름 명자예요. 그렇죠? 지금 금방 우리가 뭐 했어요? 접촉, 느낌, 인식, 의도, 마나시까라. 요 5가지를 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것까지는 공부 잘 안 하죠. 그쵸? 아, 이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죠. 읽었는데도 잘 기억이 안 되죠. 그쵸? 부처님께서 나마루빠, 명색이라고 나눈 걸 설명해 놓은 걸 보면 요 5가지를 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색은 뭐예요? 경에는
사대와 그것에 파생된 물질. 이렇게 설명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마루빠란 말이 명색 이렇게도 알지만 나마라는 구체적인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해두면 좋죠.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작의, 그렇죠? 마나시카라 이 5가지를 명이라고 경에 나와요. 또는 찢다. 네, 그렇죠? 명이라는 걸 그냥 구체적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이 5가지를 얘기하는구나 이해해두면 여러분이 이해되겠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그게 나오는 게 그거예요. 여기 순서도 여러분 다 그 스님들이 정리하면 다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해놓은 거야.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경험하려면 마음이 뭔가 대상과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접촉이 있어야 되고 그 접촉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의도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작동시켜야 되죠, 마음을. 어떤 마음들을 작동시키겠죠, 그렇죠?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름을 마음이 형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루빠라데 나마를 이름 명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 명자를 쓰는 이유가 비물질은 뭐 하는 거냐면 이름을 붙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개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름을 전해야지 저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꼬리표를 만들어야 돼, 이름표를. 그렇죠? 여러분 물건이 있는데 이름표를 안 해놓고 놓으면 나중에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딱 떠올리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딱 떠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나 감촉하거나 생각하거나 하면 어때요? 전에 거 어떻게 떠올라요? 대상과 딱 만나는 순간 그것과 관련돼 있는 걸로 정보가 쫙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콤한 걸 맛보면 그 달콤한 것 중에 리스트 중에 그 지금 가장 가까운 리스트 목록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슈퍼컴퓨터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인간들이 만드는 슈퍼컴퓨터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의 슈퍼컴퓨터가 돌아가는 거죠. 그게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우리 당연하게 스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자연은 선택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많이 쓰는 데는 고속도로가 나고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가끔 올라오니까 어때요? 긴가민가 하죠, 그렇죠? 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이 5가지예요. 마음이 대상을 경험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대부분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은 아는 성질인데 그거 갖고는 설명을 여러분 못해요. 그래서 느낌과 인식과 의도와 마음의 작용, 이 5가지를 마음을 설명해 보세요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5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느낌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인식을 설명하는 게 대부분 자기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대상을 경험하면, 그렇죠? 마음이 대상을 경험하면, 근데 바깥의 대상을 알 때는 뭘 통과해요? 봄이라는 것.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은 바깥의 대상을 몸을 통해서,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몸을 통해서 대상을 경험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깥의 대상이 아닌 것은 내 안에서 상상의 나래로 만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저장했던 걸 막 여기저기서 꺼내면서 여러분이 자기가 꺼내는지 안 꺼내는지 모르죠. 그렇죠? 네, 몰라요. 그렇죠? 근데 마음은 어때요? 잠잘 때 여러분 꿈 꿔보면 여러분이 꺼내요? 마음이 꺼내요? 네, 마음이 막 꺼내는 대로 여러분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막 좋았다가 갑자기 도망 다니고, 그렇죠? 누가 막 쫓아오고, 그렇죠? 떨어지고 날아가고, 그렇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네. 그 안쪽의 대상은 바깥에 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면서도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이 마음만 있다면 경험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알기만 하고 끝이야. 그러면 뭐 큰 충격도 없어. 그런데
접촉하고 느낌이 있고 인식이 있고 의도가 있고 마음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고 있는 게 그게 다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불교는 그거를 세세하게 나눠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나눌 줄 알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작동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들여다보면 어때요? 구분이 안 돼요. 수행한다는 건 뭐냐면 구분하는 거거든요. 스님, 수행은 구분하면 안 되는데요. 그죠? 어떤 수행을 하느냐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요. 사마타에서는 구분하면 집중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구분하면 안 되지만 위파사나에서는 구분을 해야 돼요. 뭘 구분해요? 파라마타를. 파라마타 성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 지혜가 증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는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뭘 구분하냐면 개념이 아니라 파라마타를. 그러니까 파라마타를 내가 구분하려니까 어때요? 각각에 대해서 구분하는 정보가 있어야지 구분하죠. 없는데 구분할 수 있어요? 백날 해봐도 구분 안 돼요. 네. 그렇죠? 그거 뭐냐면 여러분이 막 태어났는데 아이가 부모하고 헤어졌어. 그래 밀림에 벌어졌어. 혼자 살아. 그 아이가 백날 사물을 봐도 이름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기존 사회에서 만든 정보를 흡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죠? 말을 못해요. 소리는 내지만 말을 못해요. 의미를 몰라. 전달을 못해요. 표현을 못해요. 불교 공부하려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파라마타를 설명하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걸 갖고 비교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게 지금 느낌이야, 인식이야, 아니면 접촉이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모르면 어때요? 뭐가 있어, 현상은 있다는 거 알아요. 수행하면 현상이 있다는 거 당연히 알아요. 그렇죠? 그거 모르면 수행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걸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그걸 구분하는 능력을 내가 증장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걸 파라마타 성질로 볼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사전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문외와 사회가 없는 분은 수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저절로 된다는데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부처님 필요 없네. 그렇죠? 저절로 된다면 부처님 없어 내가 불교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저절로 되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전에 공부했는데 지금 나한테 어떤 정보가 특별히 필요 없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사전에 정보를 흡수했으니까 필요 없겠지만 내가 전혀 불교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수행한다 치면 어때요? 파라마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떤 대상을 경험하는 것은 알 수는 있지만 그걸 구분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느낌이 있으려면 느낌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뭐가 있어요? 마음과 대상이 접촉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느낌이 있다는 거는 그 반드시 뭐가 있어요? 네, 접촉이 닿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대상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관찰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마음이 계속 있도록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현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많이 깨어있는 분은 촉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현재 안 있으면 촉을 알 수는 없어요. 말은 알아들어요. 아, 그래, 청일정보지. 그렇죠? 근데 촉을 못 보는 이유가 마음은 현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있긴 있어. 그런데 너무 두리뭉실해. 그럼 못 봐요. 그렇죠? 그 현장을 봐야 되는데 현장이 너무 넓어.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너무 멀리서 보고 있어. 저기 누가 있다는 건 알지만 누군지는 몰라.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영역까지 와야지만 누군지 알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동물인지 다른 건지. 근데 너무 멀면 뭔가 있다는 걸 알지만 더 이상 알기는 어렵죠. 네. 그것처럼 여러분이 접촉을 하려면
마음이 늘 현재에서 자꾸 깨어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수행이에요.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쉬운 영역에서부터 내가 쉽게 그걸 볼 수 있나. 그래서 그게 이해되면 그럼 그것과 함께 접촉은 항상 느낌이 일어나는데 반대로 스님 저는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중에 내가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접촉을 하는 사람은 그 접촉 옆에 항상 느낌이 있어요. 또는 인식이 있다 그러면 인식 옆에 느낌이 있고 접촉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걸 이해한 사람은 내가 그 5가지 중에 뭔가 하나 안다. 그러면 그걸 계속 관찰하면서 그 관찰을 통해서 그 옆에 뭔가 또 있다는데 나는 왜 모를까. 그죠?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확장 통로를 만드는 거. 그게 수행이에요. 근거를 찾아가는 거야. 야, 거기 뭐가 있다는데 나는 느낌뿐이 안 보이지, 왜? 야, 인식이 있다는데 왜 나는 인식이 안 보일까? 그죠? 그러면 느낌이 있었으니까, 접촉이 있고 느낌이 있으니까 인식은 당연히 일어날 텐데 나는 왜 그런 인식을 못 볼까? 그죠? 여러분들이 왜 인식이 잘 못 보여져요? 마음이 대상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인식은 아는 성질이잖아요. 대상 쪽이 아니라 아는 쪽에 있어. 그러니까 대상을 보면 아는 쪽에서 일어나는 걸 보기가 어렵죠. 여러분 대상을 보면 인식을 알 수 있다라는데 대상을 경험하는 게 마음과 심소잖아요. 그렇죠? 인식을 대상으로 잡는 게 아니라 대상을 보면서 인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분은 인식이 있다는 걸 알지만 인식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당연하죠. 위치가 다르잖아요. 대상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계속 대상을 찾잖아요. 인식이 대상 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실제는 경험하는 대상을 아는 거는 어느 쪽에 있어요? 마음 쪽에 있잖아요. 마음과 함께 인식이 일어난다. 위치가 잘못됐으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아, 내가 대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왜 인식이 안 보일까? 촉은 알죠. 왜? 대상 쪽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닿는 거니까. 닿는 거를 아는 거는 마음. 네, 그런데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안 보이는 사람은 못 본다니까요.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그 수행자가 자신이 이해가 되기 전까지는 옆에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빗물질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가 되기 전까지는 그게 계속 있는데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여. 여러분이 그런 실험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 모아놓고 여기 팀을 나눠서 농구를 시켜. 그럼 여기 잘 보세요. 농구공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나? 그죠? 그런 거 실험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뒤로 곰돌이가 지나가게 해. 근데 그 사람은 곰돌이를 봤습니까? 하면 물어보면 못 봤다래. 그죠? 왜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못 보는 거죠. 그게 왜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떤 대상의 마음을 모으면 그 주변은 초점이 안 맞아요. 대상이 있지만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집중하지 않고 그냥 거기 뭐가 있대네. 그러고 그냥 보고 있는데 새로운 게 나타나면 그 사람의 마음에 탁 걸렸으면 어때요? 곰돌이가 지나가네. 알지만 그 사람이 딴 거 생각하거나 딴 대상에 집중되어 있으면 분명히 지나가는데 못 보는 거죠. 여러분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뭐가 있다고 이해되고 그걸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하고 설명이 없어.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기존에 알던 대상을 반복해서 관찰하는 거 외에는 안 되는 거죠. 찾기가 어려워요. 계속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 수행자한테는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이해에서 처음엔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늘 보던 대상과 수행에서 파라마타의 대상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분은 내가 아는 대상이 그냥 파라마타 대상일 거야 하고 보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수행이 돼서 그게 뭔가 아닌가 보다 마음이 뭔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파라마타 쪽으로 점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다 됐습니다. 그런 조언도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게 마음이 하나씩 한꺼풀씩
이해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도록 마음을 계속 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처음에는 어떻게 이해시키냐면 너무 이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코 보세요. 배 보세요. 호흡 보세요. 배가 일어나고 꺼지는 거 보세요. 왜 그러면 마음이 현재에 머물지 못하니까.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시켜주는 거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그걸 몇 년 하는 거죠. 그렇죠? 초보자들이 그걸 몇 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재 마음이 현재 안 머무니까. 그렇죠? 죽겠죠. 그렇죠? 스님, 제가 하루에 1시간씩 보고 있는데 마음이 도통력이 아닌데, 그렇죠? 여기 막 1시간 해봤자 막 10분을 머물까 말까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막 여기 있다가 퓨 갔는데 몰라. 그렇죠? 자기가 갔는데 몰라. 그래 막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막 옆집에 갔다가 막 수없이 가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현재 마음이 이렇게 머무는 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몇 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수행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몇 년 하니까 어때요? 대부분 초보자들은 스님, 코 보는 게 수행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코를 보는 그 자체도 현재 머물지 않는데 그것보다 더 복잡하게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를 본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이제 안정이 된 사람은 많이 머무니까 어때요? 거기서 현재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뜸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놀라죠? 전에 안 보이던 게 갑자기 나타났어. 그죠? 네, 현상들이. 그 중에 제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5가지예요. 촉, 수, 상, 사, 의. 그쵸? 왜? 마음이 대상을 경험할 때마다 뭐가 일어나요? 이 7가지는 일어나니까, 그죠? 2가지는 지금 안 했지만. 그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보게 해주는 게 뭐예요? 주의와 집중이라고 우리 설명하고 있는, 그쵸? 같은 대상을, 마음을 계속 보도록 여러분 수행 배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같은 대상으로 비슷한 마음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지혜가 높은 사람은 그걸 대상으로 보는 능력이 생기고 집중만 이해한 사람은 어때요? 집중만 개발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여하튼 수행한 거 이렇게 따져보면 자기가 뭘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어때? 스님, 그건 저는 아직 모르겠고 대상이요. 그렇죠? 이것도 대상이죠. 이것도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행자한테는 그냥 대상이라는 대상만 아는 거죠. 근데 이게 수행 대상이면 그나마 낫지만 스님, 전 수행 대상은 안 보이고 눈의 대상, 귀의 대상, 코의 대상, 혀의 대상, 몸의 대상, 생각 이런 것만 잡혀요. 그렇죠? 수행하는 사람 그것만 대상이지 수행 대상이란 자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막 웃죠? 아, 스님,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라서 저 웃습니다. 그러지만 여러분들 그거 몇 년 했잖아요. 그렇죠? 스님도 몇 년 했어요. 그거. 생각해 보니까 야, 그걸 이해하느라고 몇 년을 해낸 거구나. 네. 그걸 과정으로 설명해 주는 데가 없고 그냥 그걸 해야지 수행이 된다고 그러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차곡차곡 단계별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찢다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앞에 과정이 안 되는 사람은 암만 그 말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내가 보는 위치와 그것을 이해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위치가 이 바깥을 대상으로 위치하고 있느냐, 자신의 안쪽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것보다 더 뒤쪽을 하느냐.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복잡한 문장, 여기 그 문장 중에 여러분한테 설명되어 있는 건 여기 청정도라는 뭐만 돼 있어요? 네. 기쁨과 함께하고 평온과 함께하고 지혜와 함께하고 자극만 함께하는. 그러니까 백날 읽어보면 뭐예요, 그렇죠? 스님, 제가 그거 다 애웠습니다. 암송했습니다. 그럼 그거 수행이 어떻게 써먹냐 부르면 강감무소식이죠,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여러 가지 설명하기 위해서 추출해가지고 중요한 키워드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 키워드는 어때요? 엄청 큰 것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빼서 연결해 놓은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89가지 마음하고 52가지 심소를 함께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작동되는 거에 대해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돼 있고 그냥 여러분 경을 읽으면 어때요? 아,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다. 그래서 읽어도 읽고 나면 자꾸 휘발돼 버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가니까. 이 5가지가 여러분 마음이 대상을 경험하면 항상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항상 볼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내가 그걸 터득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하던 느낌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느낌을 두리뭉실 큰 거부터 알아야 돼.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여러분이 마음이 현재 안 있으면 두리뭉실한 그 느낌도 몰라. 그렇죠? 여러분 앉아있는데 엉덩이 느낌 아냐? 물으면 대부분 몰라. 그렇죠? 왜? 마음이 몸에 안 붙어 있거든. 자꾸 나가. 내 몸을 모르는 이유가 마음이 바깥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눈의 대상, 귀의 대상, 코의 대상, 혀의 대상, 몸의 대상 쪽으로 마음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 쪽에서 일어나는 게 잘 안 알아지는 거예요. 스님, 그럼 제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대상을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 내가 기존에 아는 대상이 아니라 내 몸이 대상이라고 마음한테 수없이 얘기해 줘야 돼요. 스님, 그거 언제까지예요? 마음이 몸이라는 것을 느낌으로, 두리뭉실이라고 느낌으로 대상으로 계속 잡히는 게 일어나게끔 해줘야 돼요. 일어나는 마음마다 그 정보가 있어야지만 몸을 대상으로 해요. 까야가 쉬운 거 아니에요. 스님, 까야는 쉬운 거 아니에요? 수행할 때 딱 바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건 여러분 집중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보통의 마음일 때 그게 대상으로 잡혀야 돼요. 여러분, 까야 아누빠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누가 무서운 거야. 그렇죠? 쌌디 한 번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연속으로 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연속을 하려면 일어나는 마음마다 거기다가 수행 정보를 계속 넣어줘야 돼요. 그 연습을 하려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일어나는 마음한테 계속 수행 정보를 넣어주는 연습을 하셔요. 그 수행 정보를 넣어주는 건 뭐냐면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느냐. 느낌이란 대상. 스님, 저는 그게 느낌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냥 마음한테 계속 정보를 넣어주는 거야. 야, 수행해야지. 쌌디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깨어 있느냐? 뭔가를 일어나는 마음에 계속 수행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이게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에 정보가, 수행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수없이 수행 정보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아, 이 마음이 들어있는 마음이 일어나서 하고 수행 정보가 없는 마음이 일어날 때 다르다는 거. 그게 여러분 안에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가르쳐주면 속에 경읽기. 그죠? 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5가지 마음이 첫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보면 감각 접촉을 하는 5번째로 하는 모험들. 그죠? 거기 2번째 선의 구성 요소의 모험.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적 굿살이 있고 희열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마음에 한것으로 됨이 있다. 윗닦아 윗자라 삐띠 수카 찌따 액가 같다. 그렇죠? 앞에 문장처럼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으며 자극받지 않는 것과 자극받은 것, 이 2가지 마음이 일어날 때 선의 마음도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때 일으킨 생각이 있고
일으키는 생각이 있다. 이건 뭐예요? 마음이 수행 대상으로 기운다. 그죠? 수행자는 수행 대상의 마음을 계속 두려고 일으키겠죠. 그죠?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선의 구성 요소로서의 심소를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속적 고찰은 뭐예요? 그 대상을 또 경험하고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문지른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수행 대상의 마음이 계속 머물게 되면 어때요? 네, 희열이 일어나는 거죠. 네, 가득 그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야. 수행 대상으로 마음이 가득 차는 거야. 그렇죠? 같은 걸 계속 반복하니까 다른 잡념이 끼어들 이제 점점 줄겠죠. 그렇죠? 수행이 개발될수록 수행 대상만 마음에 잡히고 여러분들이 수행 잘 안 될 때 막 잡념이 끼어드는 것처럼 그렇죠? 어떤 일에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막 산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행의 마음이 계속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어때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 계속 일어나면서 다른 대상을 경험하지 않고 그 수행 대상만 마음에 가득 차겠죠. 그럼 그것으로 충만해지는 희열,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이 더욱 충만해져서 어떤 일어나요? 예, 기쁨에 의한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수행 대상을 잘 보고 그것을 계속 대상으로 삼고 마음이 그것으로 충만해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기쁨을 알게 돼서 행복이 가득해지는 상태. 그럼 그 마음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산란함이 없이 수행 대상의 마음이 계속 머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마음의 한 것으로 됨. 찢다, 액가 같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선의 구성 요소 5가지. 선의 구성 요소는 여기에 심소에서 여기 몇 번에 있어요. 네. 여러분 거의 두 번째 장에 있잖아요. 이렇게 8번, 9번.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네. 12번. 그죠? 희열. 그 다음에 행복. 행복은 느낌이니까 2번하고 연결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액과 같다. 주의. 그죠? 이렇게 정리하죠. 액과 같다로, 5번으로. 왜 그러냐면 성질을, 여기서는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뭘로 돼 있어요? 성품. 그것과 공통된 걸로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번 액과 같다. 그렇죠? 주의. 그죠? 그렇게 해서 심소에는 여기 8번, 9번, 12번, 5번. 그죠?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의 모음. 기능은, 오근, 오령, 뭐 이런 얘기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죠? 경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네. 네. 여기서 기능의 모음은 뭐냐면, 믿음의 기능이 있고, 정진의 기능이 있고, 마음 챙김의 기능이 있고, 삼매의 기능이 있고, 통찰제의 기능이 있고, 만호의 기능이 있고, 기쁨의 기능이 있고, 생명 기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유익한 마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유익한 마음과 연결된 힘소들만 설명한 기능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 챙김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제의 기능, 만호의 기능, 기쁨의 기능, 생명 기능.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불교에서 뭘로 보는 거예요?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능력. 어떤 능력이 있다. 그죠? 정진도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네. 정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힘들어요. 그죠? 지속하는 힘이 약해. 정진력 기능이 약하니까 어때요? 정진이 오래 안 가. 금방 지쳐버려요. 그죠? 지구력이 약한 분들, 그죠? 마라톤 못해요. 그죠? 100m는 하지만 아주 오래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죠? 현대인일수록 더 그러죠. 그죠? 이제 막 1시간짜리 보는 것도 어려워. 그죠?
20분짜리 정도만 하다가 지쳐버려요. 20분도 안 되는 사람은 10분 하다 지쳐요. 그죠? 10분도 어려워요. 1분 하다 지쳐요. 그죠? 네. 그게 그 타고난 능력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신력이 좋으신 분은 오래 뭔가를 하는데 그 힘이 태어나기를 약하게 태어났어. 그럼 어때요? 똑같이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데 내가 제일 먼저 지치네. 그죠? 체력도 그렇잖아요. 몸의 체력, 그 능력이 좋게 태어나는 사람은 어때요? 아프지도 않고 잔병도 없고 병이 뭔지 모르고 무병장수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태어나기를 약골 병자로 태어나서 그러면 어때요? 사는 게 툭하야. 그죠? 맨날 아파. 잔병에 걸리고 툭하면 아프다라고 툭하면 병원에 가고.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때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죠? 한 사람은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냐? 한 사람은 왜 맨날 아프냐? 그죠? 이해 못해, 서로. 아픈 사람은 안 아픈 게 뭔지 모르죠. 맨날 아픈데. 근데 안 아픈 사람은, 야, 도대체 아픈 게 뭐야? 그래요. 그래서 병이 없다가 딱 한번 아프잖아요? 그분은 막 죽어나요. 그죠? 아픈 게 너무 괴로워. 안 아프다가, 평생 안 아프다가 한번 아파봐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겠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 능력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수행과 관련한 5근이라고 그러거든요. 5가지.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 네. 빠냐가 약한 분들은 어때요? 부처님의 수행하는 게 버거워요. 여러분, 불교에 이 빠냐의 능력이 있어야지 수행하는데 덜 힘들어요. 근데 빠냐가 약하면, 시달려요. 네. 이해가 잘 안 가. 그죠? 공부하려고 경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왜 빠냐와 관련이 있어요. 스님, 저는 뭘 하면 마음이 금방 삼매 들어요. 이런 분 있죠. 그죠? 심지어 나는 몇 년 몇 달을 했는데도 안 되는데 어떤 분은 참 좋다. 이렇게 집중된 게 너무 좋다라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수행도 제대로 안 배웠는데 돼요. 그래서 열불나죠. 그렇죠? 나 그 사마디 얻으려고 하는 분이 열불나. 나는 그 몇 년 하는데도 안 되는데 어떤 분은 그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어때요? 복장 터져요. 그래서 진짜 터진다니까. 누구는 그거 하려고 막 별의별 노력을 다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대충 했는데 됐어. 복장 터져요. 이게 타고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설명이 어려워요, 되게. 스님 왜 저 사람은 그냥 돼요? 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전세계 딱 컸어요. 이 말뿐이 할 수 없어. 그래서 이번 세계는 안 했다는데 수행을 배운 적이 없대, 들어보면. 그런데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참 수행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열불 나죠. 그렇죠? 나는 노력해서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그냥 와서 그날 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업이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능력이, 타고나는 능력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도 관심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길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유일한 길만 찾죠. 그렇죠? 한 길만. 그분들은 불교 공부를 해야 돼. 유일한 길. 그렇지? 한 길만을 쫓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진짜 유일한 길을 추구해야 되는데 자식한테 유일한 길, 그렇죠? 한 길만 요구해요. 다 똑같은 공부를 시킨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마다 다 태어난 게 다 다른데. 근데 부모님들도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한테 뭐 해주고 싶어요? 제일 좋은 거. 그건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소망이지 실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되게 어렵죠. 실행은 누가 해요? 아이가. 그렇죠? 아이가 복장이 터지는 거야. 왜? 능력이 없는데 그거 하라 그러니까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든 거예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을 잘 보고 그 능력을 최상으로 키워주는 게 아싸리 낫겠죠. 그렇죠? 없는 기능을 키우는 거는 몇 배 더 힘들어요.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자체가. 그러면 어때요? 그럼 내가 태어나서 갖고 좋은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고요. 있어요. 사람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업을 많이 닦아놨어 미리. 그럼 그걸 능숙하게 만들면 그쪽에서
1등을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수행도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사마디에 잘 되는 사람, 신심이 높은 사람, 신심이 높은 사람 따로 있어. 그죠? 우리는 신심 열심히 키워도 그분을 못 쫓아가. 신심 높은 사람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아, 태어나면서 장착하고 태어난다니까요. 말로 필요가 없어. 그냥 탁 뭐 한다 그러면 탁 신심이 그냥 레벨이 달라. 교육하는 레벨하고 타고 태어나는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기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능이 높은 사람은 무슨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성큼성큼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의 기능이 없는 분은 어때요? 뒤로 자꾸 물러나요. 그걸 왜 해야 돼? 그래서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요. 왜 그러면 그 믿음의 기능이 약해. 그래서 그 신심이 잘 안 일어나요. 그 신심이 일어나야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분한테 그게 재밌지가 않아. 근데 신심이 많은 사람은 그 말만 들으면 막 신심이 일어나요. 그럼 그분 막 앞으로 달려가. 이게 근이 달라요. 사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대부분 사띠의 힘이 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끙끙대잖아요. 그렇죠? 네, 사띠 키우려고. 근데 사띠가 태어난 분은 어때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띠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수행자들이 사띠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마디. 사마디가 있는 분은 고요함을 습득이 쉽고, 사마디의 기능이 약한 분은 산만해요. 집중을 잘 못해. 부산에 수행처에 와서도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그런 분들 어때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법당에 들락날락, 들락날락 선수야. 수행하려고 들어왔다가 좀 있으면 나가야 돼. 왜? 마음 자체가 안정이 되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 요동치는 마음이라서.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힘든 것이. 나 좀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네. 그러니까 어때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분하고 진짜 고요하게 앉아있는 분하고 같이 있으면 어때요? 한 분은 2-3시간을 그만히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게 없는 분은 들락날락,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죠? 차이가 나요. 수행체에 가면 그래서 싸움 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오근이 서로 다르니까 어때요? 네, 한 사람은 막 들락날락, 들락날락, 한 사람은 조용히, 한 사람은 신심이 많고, 한 사람은 신심이 없고, 어떤 사람은 사띠가 좋고, 어떤 사람은 사띠가 안 좋고, 어떤 사람은 빠냐가 높고, 어떤 사람은 빠냐가 낮고, 그죠? 이런 것들이 5가지가 다르니까 5만 가지가 나타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안 가. 사람이 왜 졌다고지? 그죠? 속으로. 나하고 항상 파이다. 그죠? 수행체 가보면 그래서 칼라가 달라서 수행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한 대 놓놓잖아요? 시장 돼요, 시장. 한쪽은 조용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막 왔다 갔다 분별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 어때요? 성질에 맞춰서 갈라줘야 돼요. 근데 그걸 이해할 수 없으면 어때요? 내가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이게 5근의 차이예요. 여기서 지금 5근만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통찰지, 빠냐 이렇게 5개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만어도 기능이에요. 기쁨도 기능이에요, 그렇죠? 생명 기능도 기능이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도의 구성 요소의 모음. 바른 견해가 있고, 바른 사유가 있고, 바른 정진이 있고, 바른 마음 챙김이 있고, 바른 삼매가 있다. 근데 도의 구성 요소인데 왜 몇 가지만 있어요? 5가지만 있어요? 네. 왜 걔가 빠졌어요? 여기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욕계 유익한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니까 몸과 관련된 거는 들어올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니까 쉬운 거 알 것 같은데 이게 어렵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 지금 테마가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과 관련된 부분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팔정도인데 왜 팔정도가 다 들어있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유익한 마음과 관련된 부분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견해가 있고 삼마디띠, 삼마 쌍까빠, 삼마 와야마, 삼마 사띠, 삼마 사마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만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뒷띠는 뭐로 바꿔요? 뒷띠는 빠냐로. 쌍까빠는 사유로, 일으킨 생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와야마는 정진으로. 사띠는 사띠의 기능으로. 그렇죠? 사마디는 사마디로. 그렇죠? 그럼 이 52가지 심소는 성질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경에는 다양한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성질을 같은 걸로 해서 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52가지 심소에 모두 다 들어간다고 하는 이유가 그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성질로 그러면 어디다 묶어두냐. 그래서 스님 그런데 일으킨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일으킨 생각인데 일으킨 생각은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생각이라는 걸로 묶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만약에 바른 생각이다, 정사유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으로 테마를 묶고 그러면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생각에다가 앞에 바른을 붙이면 바른 생각으로 말이 바꿔지는 거지. 이해되죠?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다 경의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에서 얘기하는 그 키워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풀었는지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게 되면 아, 이걸 그러면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겠구나. 나중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근, 오력처럼 이게 5번째는 힘의 모음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믿음의 근이었는데 근자리에다 힘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의 힘, 정진의 힘, 마음 챙김의 힘, 삼매의 힘, 통찰지의 힘, 양심의 힘, 수치심의 힘. 힘에는 2가지가 다르죠. 끝에. 만호, 기쁨, 생명기능 이건 없고 여기에는 힘에서는 양심과 수치심이 있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째. 뿌리 모음. 탐욕 없음이 있고 성냄 없음이 있고 어리석음 없음이 있다. 자, 뿌리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원인. 그렇죠?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원인 하면 6가지가 떠올라야 돼. 그렇죠? 탐진치, 무탐, 무진, 무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심소에 보면 여러분 여기 32번 선에서 32번, 33번, 52번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원인들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업의 길의 모음에서 간탐 없음이 있고 악의 없음이 있고 바른 견해이다. 간탐 없음은 뭘로 바꿔요? 탐. 악의 없음은 성냄 없음. 바른 견해는 지혜로. 그렇죠? 그 위에 걸로 쑥 바꾸면 돼요. 6번과. 그렇죠? 8번 세상에 보호하는 2가지. 세상을 보호하는 2가지. 양심, 수치심. 그렇죠? 네. 양심과 수치심이 있으면 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게 없는 사람 많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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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선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육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없을수록 그래서 네. 양심과 수치심이 없어야지 네. 많이 가져요. 네. 근데 양심, 수치심 없으면서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절차가 복잡해요. 그렇죠? 지켜야 될 게 많아. 네. 근데 그걸 지키는 게 낫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소탐 대신. 네.
법을 이해를 못하면요, 현재 내가 많이 갖는 걸 좋아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많이 갖는다는 그 자체도 기쁨의 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도 많이 갖고 나쁜 것도 많이 가지려고. 네. 기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그 기쁨 중에 갖는 소유욕 중에 절차를 잘못 지키면 내가 괴로움을 겪을 원인을 만든다는 걸 잘 이해한 사람은 그걸 절차를 잘 지켜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 화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작은 거에 괴로움을 겪을 것이냐, 큰 괴로움을 안 겪을 것이냐. 지혜를 증정하면 그걸 얻는 거예요. 그 뒤에 오는 큰 괴로움을 짝으로 할 것이냐,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뒤에 큰 괴로움이 있어요. 법칙이기 때문에 스님이 빼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은 대로 가는 거예요. 지은 대로. 여러분이 지하 100층으로 가는 업을 만들면 어때요? 지하 100층으로 가야 돼. 지상 100층으로 가는 업을 만들면 지상 100층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해주냐? 아니에요. 부모들이 해줄 수도 없어요. 스스로 짓는 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법을 이해하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현재를. 이거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그럼 그거는 현재에 깨어있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현재 하는 게 내 미래를 좌우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깨어있으려고 엄청 노력하겠죠. 안 깨어있으면 탐진치가 물밀듯이 내 마음을 침범하기 때문에. 쉬운 말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자는 현재에 있고, 그죠?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와 미래로 달려가요. 그죠? 과거로 가요. 아니면 미래로 달려가요. 자, 9번. 편안함 등의 9가지 쌍. 야, 거기 보면 몸의 편안함이 있고 마음의 편안함이 있고, 그렇죠? 자, 여기서 몸의 편안함, 그러니까 몸 딱 떠올리니까 여러분 어떤 몸이 떠올라요? 이 몸, 그렇죠? 이 몸이 떠오르죠. 예, 예, 몸하면 이 몸뿐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몸 아니에요. 이 몸이라 몸이 편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큰 코예요. 그러면 어떤 몸이에요? 예? 몸의 편안함에서 여기서 몸은 요 심소, 요거. 심소 중에서도 보세요. 이 심소가 어떤 거는 일어나고 어떤 거는 안 일어나죠. 이렇게 팔과 같아요. 여보세요. 자, 보세요. 왼팔을 들었을 때와 오른팔을 들었을 때 다르죠. 이게 근데 몸은 같이 있어요. 몸뚱아리는 같이 있어요. 그렇죠? 몸에 달려있는 팔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왼팔, 오른팔을 들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몸통이 항상 있어야 돼. 선이나 불선은 바꿀 수 있지만 몸통은 바꿔야 안 바꿔요. 이게 몸통이에요. 여기에서의 몸은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심소를 거예요. 그렇죠? 비물질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물질 마음의 몸을 얘기하는 거야. 몸의 물질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아까 그 위에서도 도에서도 몸과 관련 거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몸이 나와. 그럼 이 몸을 얘기하면 안 돼요. 심소 중에 변하지 않고 항상 있는 얘네들. 요 7가지.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있고 얘네들은 선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불선도 선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항상 있는 게 몸인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그러면 요 몸이라고 하는 것들, 편안함,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에 편안함이 있고 몸에 가벼움이 있고 마음에 가벼움이 있고 몸에 부드러움이 있고 마음에 부드러움이 있고 몸에 적합함이 있고 마음에 적합함이 있고 몸에 능숙함이 있고 마음에 능숙함이 있고 몸에 올곧음이 있고 마음에 올곧음이 있고 마음 챙김이 있고 알아차림이 있고 사마타가 있고 위파사나가 있고 분발이 있고 산란하지 않음이 있다. 자, 이런 말이 쭉 왜 있겠어요? 경에 나오니까, 그죠? 경에
부처님이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심소들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함.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심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행원에서 심소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이제 일단은 이런 게 있다.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한 번에 다 하면 힘드니까 이런 게 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요게 요 번호들이에요. 그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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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요게 요거는 이제 다른 것들. 여러분 거기 번호편에 다 적혀 있죠. 그렇죠? 그 중에 34번부터 46번까지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그 밖에들은 뭐냐, 예와 빠나까.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포함되어야 되는 것들. 그 밖에 그때 조건에 따라 일어난 비물질적인 다른 법들도 있다. 이것이 유익한 법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89가지 마음들에 다 이렇게 절차적으로 다 설명되어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마음들마다도 다 조건이 다 다르니까 다 설명돼야 되죠. 같은 거는 다 빼버리고 다른 것만 이제 설명하죠. 그렇죠? 불교에서. 한 번 앞에서 설명하고 뒤에는 같습니다. 앞에 거 했던 거 참조하세요. 이러면서 다른 이제 이름들이 나오면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밖에 그때 조건에 따라 일어난 비물질인 다른 법들도 있다. 그럼 여기에 포함된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앞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다 나왔으니까는 이해됐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거기 52가지 심리 현상들, 마음부스 심소, 거기 보면 7번은 안 나왔죠. 그렇죠? 아까 찌따로 나왔지 마나시카라는 안 나왔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설명이 나와요. 주석으로. 7번이 예와 빠나까에 포함된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결심. 13번 찬다. 그죠? 지금 여기에서는 설명이 안 나왔죠. 그렇죠? 찬다도 안 나왔고, 결심도 안 나왔고, 마나시카라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아까 나온 건 찌따예요. 그렇죠? 첫 번째. 감각 접촉을 5번째로 하는 거에서는 찌따가 나왔지, 마나시카라 안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요 3가지가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지 않은 3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익한 법에서는 뭐가 안 나왔냐면 34번 중립 따뜨라 맞자 따따. 그죠? 이거 안 나왔죠. 중립. 네, 이거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그냥 혼자 읽으면 뭔지 모르죠. 그죠? 네.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논장은 언제 해요? 1장 경장 끝나고 논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삼장법사가 1장, 경장, 마지막에 논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율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경의 다양한 것도 알고 이렇게 있어야지 그것들을 조합해서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배경이 없으면 논장을 공부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논장에 있는 것들을 빼가지고 어디 넣어놨어요, 여기? 청정도로. 그 다음에 그게 다 설명된 것도 아니고 타이틀 아주 키워드만 중요한 거 한 줄씩 넣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읽으면 이해가 와요, 안 와요? 암만 읽어도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설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앞뒤 설명을 안 하고 중요한 키워드로만 이런 게 있습니다. 89가지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설명해 놓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처음 경을 공부하거나 하는 분들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인 거지.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이제 하나씩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 그 키워드는 이렇게 있지만 그 뒤에 많은 경우의 수가 있구나.
그 경우수에는 다 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명색, 그렇죠? 나마루파 또는 이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그런 근거들이 나오냐면 맞지만니까 111번 경 차례대로 경을 보면 사리부타 존자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해서 해탈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 거기에 이렇게 키워드들이 나와요. 이런 경에 나오는 키워드, 여기 우리가 지금 읽었던 키워드들이 순차적으로 쭉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렇게 우리가 논을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합송경에도 사리부타의 존재도 그렇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고 경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불교를 잘 이해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지 지혜를 증장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할 수가 없고, 조건이 아닌데 그거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루트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계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번과 2번 마음,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으며 자극받지 않은 것 하나 하고,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으며 자극받은 것,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89가지 마음, 121가지의 마음이 뭘 얘기하는지 이제 여러분 조금 이해될 것 같아. 그렇죠? 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6개 유익한 마음 8가지 중에 1번과 2번이 이제 끝난 거야. 그렇죠? 네, 그럼 경에 한번 읽어볼까요? 439페이지. 1번, 2번은 이제 1번, 2번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으며 자극받지 않은 것, 자극받은 것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없으며, 여기서는 지혜가 없어요. 위에는 지혜가 있고 밑에는 지혜가 없죠. 그렇죠? 근데 자극받은 것과 자극받지 않은 것과 자극받은 것. 자, 그럼 보세요. 앞에 기쁨은 똑같이 있죠. 그 다음에 지혜가 있고 없음으로 나눠졌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6개 유익한 마음이고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누가 힘이 더 세겠어요? 네, 지혜가 있고 없는 건 지혜가 있는 게 더 힘이 세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1번이 더 세요. 그 다음에 자극받는 것과 자극받지 않은 것, 누가 더 힘세겠어요? 자극받지 않은 것. 그렇죠? 저절로 자기 안에서 발현되는 게 더 힘이 세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마음의 업의 힘은 어느 게 더 셀까요? 1번이 더 세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 안에서 일어나는 업들은 무작위로 일어날까요? 업의 힘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질까요? 업의 힘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가 방에서 우리가 학교 입학하면 우리가 키수로 쭉 세우는 것처럼 업도 이 레벨이 다 달라요. 그죠? 쭉 그러면 선법에서도 쭉 키를 세우면 순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불선법에도 쭉 세우는 치순이 있겠죠. 그럼 이 두 줄을 쭉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쭉 나열되겠죠.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무작위로 일어난다고 표현하지만 그건 실제로는 업의 힘에 의해서 그 순간순간 나와야 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기가 막히죠, 마음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저절로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걔네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그 순간 조건에 맞춰서 우수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 그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순서대로 착한 일이 쭉 일어나고,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어때요? 나쁜 일이 마음에 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선한 일,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좋은 업이 계속 발현되는 것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업을 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너의 탓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거
남하고 아무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 내 업에 대해서 진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해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실행하는 거죠. 그렇죠? 업 지은 대로 발현되는 거니까 내가 그러면 괴로워. 안 당하려면 뭐 해야 돼요? 수없이 괴롭지 않은 업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괴로움을 당하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남을 나라 하고 살면 돼요. 네, 마음을 내팽개치고 살면 어때요? 네, 우죽선 지멋대로 일어나요. 그렇죠? 업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업의 상속자이고 업의 주인이다. 그죠? 공부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모르고 살 걸. 그죠? 선별하게 모르고 살 걸. 알아버렸네. 그렇죠? 알아버렸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갈등이 생기죠? 네. 갈등 안 생겨요? 갈등 생기. 좀 더 욕해서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 3번과 4번, 그러면 우선순위 정해지겠죠. 그렇죠? 1번, 2번이 먼저 힘이 더 세고 3번, 4번이 힘이 약하네. 그렇죠? 지혜가 있고 없기 때문에. 그럼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만들어지겠죠. 업의 힘의 크기가. 그렇죠? 당연히 왜 그러면 지혜가 있고 없고 하고 자극이 있고 없고 나눠지니까. 그러면 그 번호 순서대로 뭐예요? 업의 힘의 파워가 차이 나는 거네. 그러면 그 5번, 6번, 7번, 8번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기쁨하고 평온하고 누가 더 힘이 세요? 욕계에서는 기쁨이 힘이 더 세요. 새끼, 무새끼 출세관에서는 평온이. 왜냐면 거기에는 성질이 중심이 뭐예요? 고요함이니까. 그렇죠? 욕계는 재밌어야지, 기뻐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와. 재미없게 해주잖아요? 앞만 좋은 거에도 안 해요. 그죠? 평온한 것보다 자극 있는 게 더 훨씬 더 욕계에서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세상에서 돈 벌려면 재밌어야 돼요. 기쁨을 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죠?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디로 가요? 재밌어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근데 고요한 데로 가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욕계의 성질이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자, 이제, 이해됐다. 그죠? 나는 어느 게 많이 일어나.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업이 돼서 제일 첫 번째 재생연ገብ으로 발현되면 그게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번은 어때요? 기쁨이 있는 사람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1번, 2번은 그렇죠? 근데 3번, 4번은 어때요? 기쁨은 있지만 지혜가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좀 둔하다. 없다 그러면 화내요. 뭐라 그래요? 지혜가 좀 둔합니다. 그렇죠? 지혜가 예리한 사람이 있고 지혜가 둔한 사람. 예리한 사람보다 약한 거야. 그렇죠? 지혜는 있는데 둔해. 그렇죠? 둔하. 그다음에 지혜가 완전히 없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면 각각의 형태로 살기 때문에. 태어나는 게 틀리죠. 그러면 5번, 6번, 7번, 8번으로 태어난 분은 어떻게 태어나요? 자극적이지 않아. 그렇죠? 막 기쁨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덤덤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는 있어요? 지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고요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고요하고 지혜가 둔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이해되죠?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 저 사람은 보통적으로 좀 고요한 사람이냐 막 신나고 재밌고 기쁘고 이런 사람이냐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혜가 예리한가 좀 둔한가 그렇죠? 한두 번은 몰라요. 그렇죠? 오랫동안 하면 그 성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퍼센트 기본적으로 그 정도로 나오는구나. 그럼 자기 알겠죠. 자기도 기쁨 좋은가? 평온 좋은가?
그죠? 알죠? 그죠? 아, 주로 혼자 있으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아니면 막 기뻐야지 마음이 좋아하나. 이게 알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 쪽으로 많이 마음이 기울어 있나? 아, 그거 상관없고. 그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자극을 줘야지 뭘 하나? 아니면 스스로 하나.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다 꼭 누가 옆에서 뭐 한다면 따라하는 사람. 아, 누가 아무도 안 하는데 꼭 자기가 나서서 뭐 하는 사람. 그죠? 다르잖아요. 그죠? 성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이해되죠? 아, 그러면 이제 고민해 보는 거야. 아, 나는 뭐였을까? 근데 여기에 8가지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또 다른 걸 이제 탐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89가지, 121가지 힘조를 자꾸 공부하다 보게 되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자꾸 생기겠죠. 아, 나는 어떤 마음을 베이스로 해서 태어났겠구나, 요번에. 자신을 가장 잘하는 건 누구예요? 자신이야, 그죠? 부모님도 몰라요, 그죠? 내가 표현 안 하고 드러내지 않은 거는 부모님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아내는 알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그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그죠? 아니면 행복하게 하거나. 예, 그 마음이 계속 베이스로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나를 추동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89가지, 121가지 마음들 중에 욕계 유익한 마음 8가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아, 구조가 이해됐어요. 그렇죠?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 뭐 스님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 편안하게 지내셔도 돼요. 아무 부담 없어도 돼요. 스님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건 정상이에요. 아주 정상인 거야. 오랫동안 공부해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암호 같아.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거 이제 한번 들어두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많이 했어요. 그죠?